저는 이민교회를 잘 모릅니다. 이번에 토론토에 와서 느낀 것이 세 가지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국하고 또 다른 환경인데 영적인 갈급함이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평신도들에게도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토론토가 희망이 있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피폐한 곳, 희망이 없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를 하셨고 가장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 그 시대에 부흥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데 이 토론토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제 마음에 이곳에 와서 제 안에 이 확인된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3일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중앙교회에서 3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희망을 받고요. 참 하나님이 또 이런 이 준비된 또 참 이 기간이었고 또 저한테는 또 격려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곳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스토리는 토론토를 겨냥해서 준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토론토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목회자 세미나의 강의는 뉴욕에서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오늘의 내용은 제 8년간의 목회 경험의 실패에 기초해서 제가 한 거입니다. 어떤 교회를, 어떤 목회자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한국교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에 걸렸을 때 훌륭한 의사는 그 환자의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치유의 영역은 자기에게 영역에 있을 수 있고 영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역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의사로서의 자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큰형님이, 저보다 11살이 많으신 큰형님이 1년 동안 기침을 계속 했는데 동네 병원의 의사가 기침을 그렇게 여전히 낫지 않아도 노인들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기침이 나올 수 있다고 계속 기침약만 1년간 처방을 했습니다. 사위 집에 왔는데 사위의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침을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제가 아는 의사한테 가보자 했더니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아무래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이 CT가 아닌 일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이 폐에 심각한 상태가 딱 나타난 거였습니다. 사위가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조용하게 아무래도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데리고 이제 장인어른을 데리고 CT를 예약해서 찍었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3개월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병원의 환자를 더 관리하기 위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사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진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고,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상에 이 의학이, 그래서 저는 제 암 보면서 의사도 차이가 있구나. A급 의사가 있고 B급 의사가 있고 C급 의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또 어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첫 서두에 무슨 질문을 할까? 여러분, 목사란 무엇일까요? 목사란 뭘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사람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목사.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사람. 이게 목사에 대한 정의일까요? 교수란 무엇입니까?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사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목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가 목사의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세상의 월급쟁이와 일반 교수와 다를 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월급쟁이로서의 월급을 받으면서 신학교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가 신학교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제가 누가복음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깊이 다가왔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이 말씀이 다가왔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별 3개를 치는데 별 3개의 그 옆에다가 제가 메모를 해놓기를 한국교회의 모습.
이 부분을 함께 언젠가 한번 정리해서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토론토에 제가 메시지 준비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생전에 처음 전하는 그 메시지로 준비했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이것도 정말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저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나에 대한 칭찬에 따라서 충성도를 평가하는, 그래서 어떤 교인을 A급으로, B급으로, C급으로 내게 그렇게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오늘날 이 말씀이 깊이 제 안에 도전이 되었고, 제 자신과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수로서 7년간 명색이 담임을 했고, 또 추가로 동일한 교회에서 저보고 교회를 또다시 맡아달라고 그래서 1년간 맡다가 암이 걸려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하고 8년간 한 교회를 제가 섬겨봤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제가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또 토론토를 염두에 둔 강의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염두에 둡니다. 진정으로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살짝 겉에만 봉한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치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 목회 실패의 경험, 또 저도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교회,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질적인 것에 중시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비본질적인 것에 함몰돼서 정작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뭐가 가장 중시하는지를 헷갈리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도 교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목회에 드러나서 교인들이 열심도 잃고 신앙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오정일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려 할 때 제가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기억하고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 같이 하는데 그 옆에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컨설팅을 늘 받는 사람이라고 딱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이 컨설팅을 받는 거 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몰랐죠? 대형교회 목사님이 컨설팅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컨설팅을 받는 그분하고 아주 친한 게 느껴지고요. 이 컨설팅 하시는 딱 분이 식사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담임 목사가 나가고 있는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정일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제가 사랑의 교회를 주목하니까 뭐 한국교회 일어나라, 뭐 이 라이즈 업 코리아 뭐 그러면서 딱딱 그 캐치 플레이어를 딱딱 내고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고, 그 캐치 플레이어만 딱 봐도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릭 워렌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맥체인, 던디, 스코틀랜드. 그래서 이 던디는 이 스코틀랜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던디에 목회했던 맥체인의 글을 보니까 자기는 부임한 날 똑같은 설교를 반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설교를 반복해 간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생명을 건다면,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에 끊임없이 목회자가 그 사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인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인들도 목사님을 따라서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고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그를 높여야 하고 그만 드러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변에 경험하고 또 제 스스로도 교회를 8년 동안 하면서 전도가 뭐냐? 전도가 제 신학교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거 간단해.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설교 자랑만 교인들한테 시키면 전도 끝이야.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설교 자랑.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 대단해. 이 세 가지만 하면 전도는 끝이다. 제가요,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여 가지고 교인들에게 전도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공범.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설교 자랑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니까 너무너무 들어가도 사랑도 메마르고 서로 갈등도 있고, 그리고 참 이미 개토화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런 이 처음 보는 이와 같은 교회. 또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랑이라 하고, 여러분, 이 깊은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강단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머리로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나의 강팍함,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완악함, 그리고 나의 냉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했다면, 교회는 부족해도, 그렇지, 주님은 완벽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참 반성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압축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 대강령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던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유상섭 교수님, 참 대학부에 신약학 교수를 하시다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전국에 수많은 교회를 다 방문해서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달라는 기도지, 정말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기도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이 기도 시간에 잘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요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교회를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여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의 이 하나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이 말한 바 시비타티 데이, 하나님의 도성은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고, 인간의 도성은 아모르 데이, 이 인간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인데, 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해야 할 교회 안에 이 인간의 사랑, 자기 사랑, 이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개교회주의, 개인주의에다가 개교회주의까지 연결되어서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가 직업으로 전락한 시대. 그래서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 동역자고 함께 꿈꾸어야 할 대상이 경계의 대상.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내 설교가 좋고 우리 교회가 좋아서고,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 간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목사가 우리 교인을 뺏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해요. 이 이야기는 평신도들 앞에서 못 하잖아요. 용서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고, 제가 정말 반성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는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깊이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직업으로 전락하는 시대, 그래서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가장 비종교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 개토화된 집단, 이게 목사들의 또 세계, 이거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하고 또 제 주변에 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 세상의 마케팅의 원리로 목회하면서도 목자로 포장하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예수 팔아 자기 배를 채우는 가룟 유다. 예수 팔아 자기 배를 채우는 가룟 유다. 그것도 죽은 동물의 시체값 은 30에 홀값에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값싼 것을 쉽게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 오랫동안 교회 직원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촌지 문화가 강남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부목사님에게 외제차 하나 사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제차를 부목사에게 선물을 해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들이 촌지 많은 교구 담당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로비까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임과 후임 사이에 또 돈거래도 있고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이고 주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해야 할 거는 아니죠.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잘하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자연스럽죠. 또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포도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파란 포도 중에 검게 되는 거는 제일 먼저 딱 밑에 보면 눈에 띕니다.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앞에 갔다가 하나를 띄려고 그러다가 못 띄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것은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교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했어요. 고구마 캐도 첫 것은 목사님께, 그리고 또 뭐 감자 캐도 뭐 옥수수 따도 제일 먼저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앗간에 쌀농사 해가지고 첫 것은 그냥 그걸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이게 훈련이 됐어요.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는 거를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저 물고기 잘 잡았어요. 늘 세 등분을 했어요. 세 등분. 그래서 한 등분은 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분은 상대방 것, 세 번째 등분은 목사님 것.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 3등분을 해가지고 이 한 등분을 목사님께 갖다가 제가 드렸어요. 이거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인데 둘이 딱 놀아가지고 내 몫에서 그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3등분을 한다는 거는 그거 몰건 행위잖아요. 제가요,
정말 또, 그 당시에는 그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또, 그 진짜, 갑의 이상한 모습을 제가 보였더라고요. 목사님께 잘하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는 그거는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시골교회 세 분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의 자녀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에 다 갔어요. 유일하게 그 당시에 대학 가기 힘든데 세 사람이 다 대학 간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대접을 받는 거는 저희 어머니의 이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잘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 평신도와 동등한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재자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도 은근히 또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론토 영적인 갈급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2007년 평양대복원 100주년 때 그때 열기가 제가 그대로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 토론토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이 우리의 냉정한 회개가 전제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참 분석적이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목회자에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것,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이 목회자에게 하는 것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평신도나 목회자나 동등한 겁니다. 우리가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신부처럼, 그런 고해성사처럼 그런 중재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 원이에요. 만인제사장의 원리,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어디냐? 평신도들이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들이다. 그래서 맥그레이스가 그 위험한 기독교의 사상의 역사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중세가 타락했느냐? 중세가 타락한 이유는 목사와 평신도가, 사제와 평신도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목사, 사제들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같이 받으면서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이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의 해석권도 성경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교권주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교권주의로 이어지면서 중세가 타락한 것이다. 그 출발이 어디에서 있느냐? 사제와 평신도의 이와 같은 구분에서 있는 것이다. 이거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돌이켜보고 한국기독교사 1권, 2권, 3권을 쓰면서 한국교회를 쭉 진단을 해보면서
1945년 이전에 목회자들이 다 사회도 보고 모든 것들을 설교도 다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보를 보다가 해방전의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신도가 사회도 보고 평신도가 저녁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초창기에 여러분 영수라고 하는 것도 평신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동역자로,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도록 이미 초대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전도사가 담임 목사가 혼자 설교하면서 평신도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그냥 수동적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예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능동적인 태도가 평신도들에게 점점 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한국기독교회사 3권을 보면서 깊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진정으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미국의 어느 교회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버스 운전을, 교회 밴 운전을 하시는 분이 원로 목사래요. 이 교회를 30년 동안 담임했던 원로 목사래요. 에즈베리 대학교 갔더니 30년이 넘게 교수했던 사람이 자원봉사로 도서관에서 페인트 칠도 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주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옳고 그리고 교인들은 틀리다. 이런 시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저는 주변에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교회를 체계화시키는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또 나 중심으로 교회 체제가 딱 됐을 때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성장이 그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자기 중심의 교회 체제가 한국 교회에 이제 일반화되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반화되는 또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좀 대서 참 부산에 참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소위 이제 멘토링을 하는 이런 역할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일이고 또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 번은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젊은 참 똑똑합니다. 그분이 자기의 교회에 부임했는데 자기의 리더십으로 되지 않고 이 장로님들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다. 내가 3년을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7년간 명색이 담임을 하고 1년 더 명색이 8년을 담임을 하면서 철저하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저 중심으로 신학교 교수고 신학은 당신보다 더 안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겠다. 그래서 그 교회의 헌신적인 장로님인데 그 헌신적인 장로님 중심으로 이 교인들이 딱 돼 있고, 또 그러는 것들이 교인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 중심으로 되는데, 이 장로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소유권이 됐고, 또 장로님의 아내가 풀타임 전도사, 그리고 헌금이 들어와도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나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고, 이렇게 2달이 지나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냥 당신은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손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경영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이런 교회가 처음 제가 도저히, 그래서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뜯어 고쳤지만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누가 리더십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제 돌이켜 봤을 때 그 장로님이 리더십을 그냥 그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고, 그 교회가 생명이 있고 역동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면 어땠을까? 주님이시면 말씀만 강단에 제대로 잘 전하면 리더십은 세워지는 것이고 또 권위는 세워지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교회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내가 풀타임으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제가 볼 때 틀리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교회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제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제게는 너무 큰 실패였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교인들 탓을 하고 강단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강단을, 그래서 이 강단에 기분 나쁘면 그냥 A 집사, B 집사 이름까지 어떤 데는 밝히고, 이름까지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냥 단체를 하고, 여러분 학교 강의 시간에도 학교의 갈등의 문제, 보통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학생들에게 할 기회를 강단에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고 초대교회에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중간중간에 제 얘기를 사적으로 막 이 강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 교수의 고유한 권한을 사적으로 그렇게 이용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또 강단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 저를 문제가 되는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네요. 이게요, 누구를 겨냥한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런 설교, 강단의 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공격하고 정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목회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교주들이 누구를 정죄할 때 흔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강단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래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설교 자랑,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주님이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었는데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반대 현상으로 목회자 중에, 교인 중에 누구를 공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공적인 자리에서요, 자기 자랑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이번에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뭐 그냥 CPA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이거요, 그 목회자의 그 한마디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정말 잘된 사람이 목회자 자녀 중에 있는데, 그 목회자 자녀 중에 잘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 입으로 내 아들이 어떻고 내 딸이 어떻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동료에게 시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런 얘기했을 때 교인들이 엄청난 시험을 듭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 응답으로 모두가 격려가 될 때, 병중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제 아들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참 군대 생활 어려운데 그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이렇게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 사건이 모든 공동체의 격려가 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은근히 설교와 강의의 내 자랑이 많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은요, 제가 진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이번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절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근히 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고 또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 유명하다면 유명한 게 끝없이 유명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2007년 1월 정말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박용규 그러면 평양대북운동 그러면 박용규하고 동일시 하다시피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인기가 많았고요. 전 세계 200군데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달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기에 대해 욕심은 끝이 없다. 2007년 1월 아주 조절하게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제 자신을 조절하게 보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정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달라 그랬는데, 이단과 싸우고 승리했을 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나 혼자 싸운 게 아니고 19명의 교수들 함께 싸우고 학생들이 비를 맞으면서 총회 현장에 가가지고 함께 이단이 웬 말이냐 이렇게 외쳐서 함께 이룬 건데, 제가 가서 새롭게 하소서에 내가 어떻게 제가 제 스스로 영광을 받겠어요? 아니라고 3번이나 전화를 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책에 또 인기가 있으니까 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 교회에 저한테 이 개교회사를 써달라 아니면 목회자에 써달라고 하는 요구가 참 많아요. 이름만 알면 한국의 그냥 큰 대형 교회들 여러 교회가 제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또 요구하기를
돈을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책정했습니다.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테니까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노했어요. 왜냐하면 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또 권위를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적으로 6천만 원 받아서 대단한 목사다,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자기 교회 밖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말 부족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와서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연합으로 함께 모인다. 여러분, 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 사모 찬양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 아침에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 박영규 TV에 가장 먼저 올리고 싶은 게 그 찬양,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또 목사와 사모님들이 함께 어울러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어제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저한테는 깊은 도전이고, 정말 돈으로 수만의 사례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저한테는 너무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아마 그 찬양은 제가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보기에 참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토론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이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봐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 이동원 목사님 한번 집회 참석해서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은 참 구경도 잘하시고 저녁에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진짜 또 은혜롭게 전하시고 하루에 3끼밥도 또 잘 드시고 정말 다 잘하시더라고요. 야, 이런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 집회 부탁하면 그 집회 그냥 은혜 달라고 또 말씀 보고 은혜 보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제 스타일은 그렇게 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사례비를 받는다, 죄송해요. 저한테 어떤 교회가 한 번 설교에 1,000불을 준다, 저한테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례비 때문에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007년을 지나면서 2007년에 200교회 갈 때마다 정말 또 대단한 강사라고 많이 주고 그랬는데, 아니 그 부흥을 외치면서 자기 착복이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는, 이게 무슨 여러분 부흥사입니까? 무슨 교수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돈을 못 받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목양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목양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의 생명을 걸었던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한 생명에 생명을 걸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동안에 관례, 전통, 이 잘못된 것,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 다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사람이 그냥 희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희생하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편향된 일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교회만, 오직 내 교회만, 그것도 내 독점이 곧 주님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세계복음동사를 쓰면서 아주 깊이 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참 글이 있습니다. 그게 리처드 백스터가 Reformed Pastor,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는 글에서 참 이렇게 썼어요. 저한테는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 인용 부분은 강의 안에 없는데 제가 추후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잘 설교하는 것만큼 열심히 어떻게 살 것인지 연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교우들은 당신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는가를 느낄 것인데,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것이 그들의 귀에도 들려질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약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설교 밖에서도 그것을 확실히 의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정개혁을 달성할 때까지는 어떤 전반적인 개혁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정개혁을 달성할 때까지는 어떤 전반적인 개혁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가정개혁을 하기 전에는 어떤 개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저한테는 깊이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목회사역은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다 하여 한마디라도 냉정하거나 부주의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오 형제들이여, 우리가 신실하고 능률적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 광풍을 던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수고를 가치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고양시키고 계속 진행하게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를 범하기보다 이 세상의 모든 장서들을 던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 깊은 도전이고 또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동시에 이 시대에 이 목회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스페노의 피아데스데리아, 경건의 열망을 제가 보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진정한 경건 생활을 이룩하여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문들을 방방곡곡에서 열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함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확신 가운데 또한 증거하며 그분의 이름을 교리와 삶과 고난을 통하여서 참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선한 싸움을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디가 강원도 지경토의 목회의 실패감이 끝없이 그를 지배했던 것처럼 저는 8년간 제가 사역했던 그곳이 저한테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너무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페노의 피아데스데리아, 경건의 열망 중에 특별히 또 제 마음에 와닿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란 그 본질이 우리 인간들이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그를 복종하며 우리의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들을 온유로 도와주며 우리의 생애 그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즉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확고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가 뭔가를 피아데스데리아라고 하는 이 경건의 열망에서 스페너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뭔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영혼을 살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나가는 게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이 경건의 열망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 책을 참 학생들한테 소개할 때 늘 그래요. 이렇게 세계부흥운동사 이만한 책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 권이면 여러분의 목회가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복음, 여러분 보시죠? 이 노란 딱지. 이게 2022년도 한국 기독교 출판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자기 책 자랑을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그 대신보다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게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공예 혹은 교부들 그리고 우리가 이룩하였던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성경보다는 그 높음과 선함에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치에 두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본인의 책들을 연구하든지 구입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책들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책이 성경을 읽는데 장애가 된다면 사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이 책보다 성경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 루터의 그런 저로 하여금 제 책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그 이후에 그렇게 여겨졌어요. 저도 정말 승부를 걸어야 할 거는 죄송해요. 제 책 제가 은혜 받아요. 진짜 은혜 받아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제 책을 읽고 제 영적인 소생을 많이 받아요. 또 은근히 또 제 자랑이 그런데 정말 생명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의 루터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루터의 책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그리고 1522년에 세프템버 테스트먼트 그리고 12월에 디셈버 테스트먼트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로얄티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 모든 장사는 인쇄하는 사람이 이권을 챙겼지 루터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루터가 자기의 인쇄 챙겼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루터의 관심사는 자기가 깨달은 그 바른 복음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초점이 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루터에게서 저는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제가요 유학을 갔다 오고 교수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예요, 저. 유학, PhD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학벌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서가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왜 세계교회가 1870년부터 침체됐느냐? 더 퓨리탄스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전에 은혜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진학했는데 그 이후에 세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의 학벌을 중시하면서 1870년 이후에 이 세계에서 부흥이 점점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침체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구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벌 중심의 목회자 청빙이 세계교회의 침체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영적으로 침체했던 사람의 은혜를 받고 그가 영적인 눈에 뜨이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일반 학벌 중심의 이 목회자로 되면서 세계교회가 침체했다.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목회자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목양의 현장에 여전히 옛날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에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마태는 4장 23절과 24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는 이 사명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구제의 문제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사도들이 구제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사도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오늘 에베소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제게는 정말 수없이 제가 이 말씀을 암기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늘 그냥 말씀에 제 자신에게 돌이켜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부분에 마무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먼저 목회자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깨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이 목양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교제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 되어야 하는 게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 됐고 3,000명이 하나 되었고 5,000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교제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피차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 인기 관리를 하는 목회, 평판을 쌓으려는 목회, 이거 외식주의의 목회 정말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기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뭐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 이거요, 진짜 제 마음에 깊이 와닿고요, 이 부분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잘 전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가 되죠. 그러나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교인들이 많이 이 단어를 바꾸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이 달라지면 오늘 설교 잘했다 못했다, 이미 인사말 속에서 판단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는 힘들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나는 정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교인들은 또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는 이별을 경험하는 직업인가? 이별을 경험하는 직업인가? 이 참 제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목회, 그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철학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내게 주는 깨달음, 그리고 내가 반성할 게 뭔지, 이 시대에 주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용기 있게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철저하게 동료를 의식하고 자기의 경쟁, 칭찬에 그런 우열에 섰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목회한 거예요. 우리 그래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래야 합니다. 예, 그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게 단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따르자. 예,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목회자는 철저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침체와 비판과 공격의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전락한 1차적인 책임은 저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도 다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민교회, 한국에는 너무 권위주의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민교회 목회했던 분 모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셨는데 더 권위주의적으로 몇 년 후에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회자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디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담임하는 교회가 은혜를 받았고, 이기람이 먼저 은혜를 받고 장대현 교회 와서 재직 사경을 했을 때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길선주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한국교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거는 또 복수형이에요. 한 사람이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태예요. 예, 갈구하는 사람은 우리지만, 예,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울면 젖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정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명령형이지만 부정과거형은 딱 한 번만 채우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한복음 2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항아리에 한 번만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형이 현재형으로 쓰이면 반복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여겨져요. 저는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세 가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최종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만을 받으라고 명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렇다면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 앞에 그냥 오는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2002년 잊을 수가 없어요. 월드컵 그때 한국에 그 4강에 오를 때요. 딸아이가 6학년인데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또 안 사줄 수 없고,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국팀이 4강에 오르면 핸드폰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상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랬어요. 4강에 올랐네요. 조금 기다려. 그래서 또 결국은 사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이 뭘까요?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뜨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recognize, 인정하는 거예요.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repent, 그리고 철저하게 통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return,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뜨리안이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교인들에게 이게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땅에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목회자 다 거듭내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한울산에서, 아니면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서, 아니면 감강 금식기도원에서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이 결론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